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내려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내려보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서러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내려보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헤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수 하나여 늘 잔잔한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날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삼키려고 피 흘리고 달려와도 주께서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서 어서의 길이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음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사 흰 눈보다 걱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원한 것들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다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보살펴 주시며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실족하고 쓰러질 때에 손 내미시고 세우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긴 설날 연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주시고 먼 길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자녀들도 무사히 귀가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면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들의 가장 큰 소망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 2월이 되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둡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명의 의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비전 권속들의 소망과 간절함을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늘 안전하게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제자비전 성도 한 명을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작정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의 계획이 잘 운영되고 발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각 남녀 전도회가 활성화되고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한 행사들이 기도로 이루어질 때마다 주의 충성된 종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규 목사님과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은 여성도님께서 남성도님께서 마지막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 여성도님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은근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지도하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손을 하늘 향하여 들면 이스라엘이 전세에서 유리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피곤하여서 그 지팡이 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팔을 든 것을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모습을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해석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오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지게 하실까?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음 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만약 모세가 전쟁을 위해 기도했다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뭘까?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 그거 외에 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모세는 전쟁이 수행되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두고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졌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 교육 담당 목사로서 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수능 시험이 되어지는 당일날 수능 기도회를 교회에서 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치는 그 시간표에 맞게 기도회를 열게 되어진 거예요. 첫째 시간에 아이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가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는데 20분 하니까 떡을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90분, 120분. 아니 20분만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앵무새처럼 아이 이름을 반복하여 불러가면서 계속하긴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긴 전쟁 시간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이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반복하지 않을 때에 전쟁에서 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모세가 전쟁의 승리를 바라였다면 그 승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말렉의 그 존재감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저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어지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종으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노략질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이 강한 생각이, 강한 의지가, 강한 욕구가 생기면 생길수록 모세의 마음속에 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한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존재감보다도 많은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잔인한 존재감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단순히 아말렉에 사로잡혀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아말렉에게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을 기도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많은 거예요, 싸우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그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조건만 이루어지면 너가 어떤 아말렉이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말렉 족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싸웠어요. 다른 부족들, 수없이 많은 부족들과 싸웠을 때에 그때마다 여호와의 니시를 조건에 합당하게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직접 싸우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의 그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모든 대적과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업과 기업의 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니시, 이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평생 아말렉과 우리의 원수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 무엇일까? 당시 전쟁은 요즘 전쟁처럼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또 전차를 동원하여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 들고 육탄전을 벌였던 전쟁이 그때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군대가 상대편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 맨 뒤에 군대를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까? 깃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를 죽이고 깃발을 빼앗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군대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제 전쟁에서 졌구나.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닛이라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겠다, 무엇을 이루어내겠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그 성과를 내겠다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려 하지 말고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전쟁에 나간 자들이 군대의 깃발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가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이 행동, 이 제스처, 이것에 대한 바른 해석,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귀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것을 계속 외워서 들리게 하라. 오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모습들을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리 할 때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든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려 하거나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단 한 가지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직접 싸우겠다. 너희는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한 가지만 지키라. 그것은 여호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로 밖에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켜냈습니다. 이 내로 밖에 속에서 그들은 가족을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의 재산도 지키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 모진 밖에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재산도 돌려주고 내 가족도 살려주고 그 속에서도 그들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재산과 종과 자식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잃어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절망감이 가득한데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지켜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욥이 헛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내니 이런 것에 10배의 복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사업의 부도에서 평생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자지 아니하고 놀지 아니하고 세웠던 그 사업이 부도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회사는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끝까지 그 넘어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은 세월호에 아직 피지도 못한 그 자식을 무참히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암 선고로 석 달을 살지 못합니다라는 그 진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켜야 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장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17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 보면 그가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습니다. 계신다 안 계신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갈증과 그 목마름 때문에 여호와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그 굶주림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깃발을 잃어버렸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깃발인 하나님을 빼앗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사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존재감이 깡그리 날아간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들과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때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이기려 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은 여호와 니시가 의미하는 바와 이와 같습니다. 깃발을 잃으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삶의 현장,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통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팔이 아파서 내린다는 의미는 마치 7절에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려드렸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이 이 전쟁의 상황 속에 벗어나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더 느껴집니다. 그 존재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싸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지만 마음이 땅에 가 있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아말렉을 우선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아무리 아말렉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이었고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 작은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땠을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존재감에 짓눌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그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그 티끌만한 그 존재감이 있었더라면 골리앗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티끌만한 그 존재감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만 가지고 있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라는 그 티끌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다윗은 손에 들린 작은 물맷돌 하나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들이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산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갖고도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조약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태산같이 느끼며 짓눌려서 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존재감, 그 찌푸라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조약돌을 들 것입니다. 그 조약돌로 우리를 짓누르는 골리앗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쳐서 무찔릴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존재에 질식하며 짓눌린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감 중에 극히 일부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지 더미에 있는 우리를 기족의 자리에 앉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설날에 우리 한 장로님이 시골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장로님 첫째가 한성경이에요. 장가를 잘 가가지고 저갓집이 중소기업을 하는 회사예요. 성경이가 축협에 들어갔다가 유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장인어른 경영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그러면 뭘 먹고 샀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 집에는 뭘 먹고 사느냐, 어디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받고 생활은 제대로 하겠냐, 어느 집에 사느냐, 이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진짜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걱정하지 않아요. 삶의 걱정 스케일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그만한 마치 뭐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맛본다면 뭐 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존재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지팡이가 땅에 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지팡이가 땅에 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있음의 그 존재, 살아계심의 존재감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닿아 사는 순간 여호와는 더 이상 나의 깃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종종 내려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그렇게 하다가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종종 내려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지팡이를 쥔 손이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고백하다가도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게 되어지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 섞어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원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고통 많고 수고한 그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마치 모세의 깃발처럼 올려갈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지킬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3절에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오늘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있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기쁨만 누리게 되어지면 그 풍랑이 뭐 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있는 이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겨자씨만한 그 존재감만 느낀다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형편이 왜 이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나만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잖아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고생한 것은 남편 때문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당해야 되는데, 남편만 보이고 자식만 보이고 부모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나라만 보이고 정치가들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지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존재감으로 채워진 내 마음이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마음은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의 존재감에 정복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의 깃발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깃발, 아버지 우리의 높은 깃발을 아버지 들어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 산을 들며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음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겨자씨만한 확신도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고
그 깃발을 지켜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환부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모든 막힌 곳은 떨어지게 하시고 끊어진 곳은 이어지게 하시고 죽은 부위는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부는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수술한 부위는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부작용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주님 안에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게 하셔라.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아버지 주정의 예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되 다시는 아말렉을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나면 성령